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함께 379장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더니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지혜 없음을 잘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임을,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즐겁고 기쁘게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10년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 또한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의 입술도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6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일 광고에도 말씀이 나가겠지만요. 그 매일 성경 코비드 상황 때문에 배송이 자꾸만 지연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특별한 시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책이 도착이 되는 대로
갑밤 반장님들을 통해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이제 10월 말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 여정을 다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너희의 걸어갈 길이다 하고 정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이 충만할까, 이런 뜻,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녀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비하신 길이에요. 기쁨으로 예비하셨다는 것은요, 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이것을 생각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길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또 좋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걷기에도 좋은 길인 것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 길은 이러한 길이다.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다. 참 좋다.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알려주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처음 걷는 길 가운데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좋은 길이야. 이것이 너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겐 복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선하신 분이시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모든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이 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늘 우리는 기억하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는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말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동행하신다,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약속이고요. 그 엄청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가시는 길에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함께 하신다는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길을 가면서 지치고요, 쓰러지고요, 넘어지고요, 주저앉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가라 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도와주신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뜻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깨끗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하면 너무 좋은데요. 그럴 사람은 사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읽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주셨죠. 다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다. 다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인쳐주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다.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 없다. 의인이다. 칭의. 칭해 주셨다.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 그게 칭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고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다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덜 성숙하니 사람들이 보면서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부끄러울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도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성숙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죠. 그것이 넘어짐이고요. 그것이 주저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시고요.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함께 가자 하시고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고요. 특권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25절 말씀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봐왔는데 그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적은 없더라. 하나님이 언제나 붙잡아 주시더라. 이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는다.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이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더라. 어쨌든 사람을 만드시더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더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까지 담겨 있는 것이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 즉 먹는 것, 살아갈 것이 부족해서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일을 본 적이 없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산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교만함으로 망하거나 우리의 사치와 허황된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쁨의 길을 가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있는 일이죠. 그럴 때 넘어졌다, 주저앉았다, 다른 길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가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요,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지요. 의인의 자손은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비하신 그 길을 언제나 걸어가게 하신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살면서 큰 집에서 살 수도 있고요, 작은 집에서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크게 될 수도 있고요, 평범하거나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의 길을 그 걷는 가운데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는 인생이고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성숙한 자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아름다운 의인의 자리에 기필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우겨쌈을 당하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요, 반드시 인도해 내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새 그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얻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삶을 살게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성숙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 성숙한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해주고요, 품어주고요, 오래 참아주고요,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면 내 것을 내어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자녀들의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 그 삶을 보고 배우면서 살아간 자손들은 어떠하겠는가? 그와 같은 복받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가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 자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더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이 끝이 없다, 결국은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자손의 자손까지도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면서 만족하고요. 감사하고요. 기뻐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기쁨으로 열어주시는 길,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길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말씀으로 두드려 주신 것,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두드린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